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이게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그 제목이 딱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 주님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올리심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동일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어마어마한 그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십자가 밑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포기를 하신 주님, 비우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서로 다투고 삐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러는 이 죄성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권사님하고 순두계라는 권사님이 이게 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뭔지 모르게 싸웠어요. 싸워서 서로 삐져가지고 같이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문제의 치유책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억울해하지 않고 자기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어떤 상처도 상처로 머물지 않고 용서로 넉넉하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고 얼마나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늙고 쇠약해지면서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성인병 생기고 쪼그라지고 그럴 때 서글프어하기만 합니다. 속절없는 세월을 안타까워하기만 하는데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소망의 비전이 생깁니다.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하나님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새로 갈아 끼워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으니까. 아멘. 서글퍼질 때마다 자기 육신 붙들고 얘기하세요. 야, 조금만 견뎌. 새 걸로 갈아 끼워 주실 거야.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죽음의 아가리를, 죄송합니다. 이게 죽음의 아가리예요. 사망의 권세. 그 흉폭한 아가리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통과해서 나와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주님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때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속의 역사에서는 그런 걸로 이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그걸로 권력을 삼고 파워를 이루어서 세상 앞에 떵떵거리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인식.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떨려 나간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60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딱 2명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면 현실적인 파워는 어디 있었습니까? 60만 명한테 있잖아요. 엄청난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러면서 교회를 휘둘렀어요. 강약 교회를. 그러나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들을 이겼어요. 그게 교회의 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소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행복한 미래를 다 꿈꾸면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품고 늙어갈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서부중앙교회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이라는, 전에는 젊은 장년이었지만 어느 결인가 이제 어르신 이렇게 부르실 날이 곧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의 내 마음이 서글픔으로 가득 차고 자식들이 서운하게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잔뜩 입고 회한해져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만날 준비를 완결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그 영원한 곳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게끔 다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한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식들 앞에서 그 소망을 표현해 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만날 생각에 기쁘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나의 삶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아내도 없고 가족도 다 돌보는 거 없이 혼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맞아야 됐지만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라고 남은 사명을 주셔서 못 떠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또 풍부한 가운데 있어도 뭐 전혀 흔들림 없는 일절의 비결이 이민에게 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생각만 하면 바울은 기쁜 거예요.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복종하신 주님, 죽으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우주와 만물, 천사들까지도 그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대로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따라가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이 고난주간에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더 큰 버림을 요구하셨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물론 하나님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기적으로 준 아들이죠. 그래도 이건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는 거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번듯한 청년이 돼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너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이걸 물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늘 고난주간에 그거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드릴 수 있니?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표현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려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하고 고백해 올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줄 것이 바로 내 아들이란다 하고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아들을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잖아요. 물론 3일 동안 고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걸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잘 들어라. 네 아들 이삭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드리겠다고 결심한 그 믿음 내가 이미 다 받았다. 너로 인해서 기쁘고 나도 감동이 된다. 그래서 너한테 이 계획을 발표하는 거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영원한 아들을 쪼갤 거다. 그의 찢긴 살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고 그의 흘린 피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수가 되고 치유의 약이 되고 더러움을 씻기는 그런 청결한 정한수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발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비우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이걸 믿고 있고 이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죠. 아멘. 여러분 돈이 바닥나면 우울해지시죠? 저만 그래요? 통장의 잔고가 이게 비어가면 조급해지시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지 않고 자꾸 뒤에서 잘못한다는 비방이 들려오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크죠. 상처 크고 또 언제 또 침울해지십니까?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40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게 어깨가 이렇게 안 올려지는 증상이 이걸 뭐 오십견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병원 몇 군데 쫓아다니는데 어떤 병원은 오십견이라고, 어떤 병원은 회전 근개 파열 뭐 이런. 근데 결국 그냥 생으로 견뎠어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아프다가 가방만 들어도 하고 깜짝 놀래고 그랬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어서. 근데 그럴 때 침울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 그런 시간이 침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이 관점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새 걸로 입혀주시거든요. 나 이 누더기라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몇 년만 더 하고 걸치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거 못 입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걸 벗어야 입을 수 있는 옷. 아멘. 새 겁니다. 새 거. 놀라운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뛰어넘고 막 초월해 다니는 몸. 우리 주님의 보여주신 몸입니다. 꼭꼭 걸어 잠근 문이라도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그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신비로운 몸.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러면서 막 그걸로 열등감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 모습으로 살아야지. 괜찮죠? 그것도 병들거나 늙거나 쇠약해지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 영원한 소망을 앞서서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약속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그분을 알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이단들이 막 매스컴에 조명되고 그러잖아요. 넷플릭스에 가면 그 시리즈로 막 나온다면서요, 다큐가. 뭐 차마 눈 뜨고 못 볼 만큼 더럽고 추한 얘기가 그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참 한낱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거기에 속아갖고 수십만 명이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하고 붙잡혀 있는 그 모습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교주가 이끄는 대로 먼저 브라질에까지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일구고 뭐 돌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나라? 그리고 거기 인터뷰를 하는데 막 그 교주에 대해서 막 왜 북한 김정일 죽을 때 북한 주민들이 막 그냥 통곡하고 막 그러는 모습하고, 그게 무슨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붙잡히지 않고 진짜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 되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여러분의 복이 얼마나 큰 거냐 그 말이에요. 제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다. 그분은 한낱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자기를 먼저 정결함으로 모범되게 다 보여주시고, 피곤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찔르면 피도 나오고 죽기도 하시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옷 입혀주시는 우리의 머리, 그리고 관계성으로 보면 우리 신부님, 우리의 신랑, 또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이름의 모든 것, 그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그 행복감, 그 자존감, 그 충만감을 가지고 현실에서 서로 서운해갖고 상처받아갖고 말 안 하고 싸우고 외돌아져 있는 거, 그런 거는 극복해내라 이 말이에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부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천국의 모습을 실현하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왜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일평생에 걸려서 이런 아주 정교한 고백의 언어로 다듬어 놨겠습니까? 이 주님을 이 안내서를 따라 잘 만나시고 그 만난 주님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신 분들이 되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하나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교회는 어느 건물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간판 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해갖고 막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을 넘어서고 2년 지나니까 500명 넘어서고 막 그래서 건물 크게 올리고, 그러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교회들이 왜 대형교회가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해서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죠? 이 교회 저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끼리 막 이 속에서 뽁닥거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조그만 공동체에서 뽁닥거리고 살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그러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세련되고 잘 갖춰진 교회 다 모여라 그래갖고 대형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증거됐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고는 초대형 세계적인 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역사에 오점을 남겼는지 우린 잘 알아요. 그리고 그때 유럽 각처에 세워졌던 그 비싸고 그 예술적으로 뭐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는 예배당들이 지금 전부 관광지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술집으로 팔리든가 도서관으로 전용하든가.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이 지역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영혼이, 그 가정이 온전히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꿈과 이상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언제 교회가 되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두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서 거룩한 나눔을 하면 하나님 거기를 교회로 봐주십니다.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동참시키는 일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계속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너무나 자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귀한 어머니들이 눈물로 그 일들을 이루어서 처음에는 멀찌감치 서 있던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절실함으로 느끼고 진실한 감사로 주님을 대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교회 안에서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세월에 내 눈앞에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으면 감사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그렇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행복한 우리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유일하신 분.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분일 수가 없어요. 이 인간 저 인간이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약속 자체가 내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내려간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내고 이런 거 아니다. 철저히 배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기 속아서 수십만 명이 막 웅성거리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세력은 얼마나 강하고 끈덕지고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대다 못해갖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됐어요. 이단이 제일 세계적인 이단이 많은 나라. 그런데 우리는 태생부터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는 안 돼요. 없어요. 누구도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분을 뵙고 다윗도 그분을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불렀고 사인과 증표를 다 새겨가지고 이런 사인을 가지고 오는 그분만이 너희의 구세주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셔갖고 아무 데서나 산 게 아니라 갈릴리 납달리의 땅인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사역을 할 거라고 6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얘들아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온다. 너희들이 지금 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근데 왜 속아요 자꾸.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서 아니 분명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 인간들이 나타나갖고 그건 아담의 자손이잖아. 그죠? 동성녀한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호적 등본 띄워보면 가족관계 다 나오는 놈이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왜 속느냐. 무식해서 속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그런 말에 속을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거 단순하고 굉장히 강력한 증거예요. 아담의 자손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이셨고 지금도 그분이시고 앞으로도 딴 사람이 대체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가 우리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그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주님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도 가슴 뜨겁게 이렇게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그분. 그분을 끝까지 여러분 일평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전략은 어떻게 짜느냐.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전철전도, 붕어빵전도, 호떡전도, 별전도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뿌려도 사회적인 인식은 우리를 벌레 보듯 하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보물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와 같은 겁니다. 내가 설득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득을 잘해갖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비위를 잘 맞춰갖고 그 사람들을
거듭나지도 않은 영혼을 내가 거듭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숨은 보물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물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면 나와 만나는 모든 관계성 안에 하나님의 예비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족관계, 결혼관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이유로 너랑 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있다면 너 교회 나가면 나랑 못 살아. 너 교회 계속 나갈 거면 나랑 이혼해. 이러는 남편이 있다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참고 살아라. 네. 헤어져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 분명히 했어요. 두 번째 사례. 아직 믿지는 못하는데, 아직 믿음은 안 생겼는데, 여보, 당신 교회 가는 거 나 괜찮으니까 그래도 당신 사랑하고 당신과 살고 싶어. 믿음을 이유로 날 버리지 마. 이러는 남편이 있으면 버리지 말아요. 네가 그 남편을 구원해내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믿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근데 아직 믿음은 안 생겼지만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당신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랑의 끈으로 이 사람을 나랑 연결시켜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려는구나. 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 같은 경우는 망해가는 가정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로 만나도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눈으로 봤고 자기도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얘기로는 나오미를 통해서 생명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룻으로 흘러갔어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사위에게 이 생명이 흘러갈 기대가 가능성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전도의 최고의 방편이고 성경의 모든 전도는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가는 곳에 복음을 던지고 반응하는 사람들하고 가정에 들러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면 세례해주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자,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도 뭐 우리가 계속 슬로건을 다르게 가지지만 늘 슬로건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빼앗겼던 마귀의 사상에 빼앗겼던 개인과 가정을 되찾아오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자발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것을 항상 소망과 기대로 삼으시고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매일 거의 한 1년 다 되도록 새벽에 전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이게 다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 이걸 보여주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또 다니게 되고 막 고단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잠시 동안 중단이 되고 깨졌었는데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선포되는데 사실은 내일부터잖아요. 내일부터 주일까지잖아요. 근데 주일 새벽이 됐는데 다 나왔더라고요. 그 가족에서.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고난주간 특세 시작한 거야? 네,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여러분, 그거를 꿈꾸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올해 부활절에는 나도 주님께 이런 특별한 믿음을 고백드리고 교회 앞에서 누가 보라고 뭐 알아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발표하는 것뿐입니다. 누군지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나 그런 장면이 내 가정 안에서 펼쳐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스러워질 것인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형성시키면서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최고의 이슈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 이슈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아이들이 딴 데 다 마음의 관심이 다 빠져 있다면 어떤 자녀는 돈에, 어떤 자녀는 뭐 연예인에 빠져 있고, 어떤 자녀는 자기의 어떤 학업의 성취에 빠져 있고, 그러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그게 주님께로 모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모아지면 우린 전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처럼 됩니다. 책임 있게 자기 공부도 할 줄 알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을 표현해 올리시기 바라고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